한국어 개역 성경에는 많은 국가와 지역명이 등장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존하는 성경 속 지명들에 한해 실제 지구촌의 지역명으로 표기한 흠정역 성경의 사례를 알아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역 성경에는 오래전 한자식 발음으로 된 고유명사들이 많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단어들이라 지금 바꾸면 혼란이 오기 쉽지만 바꿔서 큰 혼란을 주지 않고 유익이 더 크다면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단을 요르단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죽어서 건너는 현실에 없는 강으로 아는 경우도 있는데 요르단 강이라고 하면 지금도 지구 저편에 있는 그 나라 요르단을 떠올릴 수 있으니 성경의 기록들이 더욱 가까이 손에 잡히게 됩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은 몇몇 국가 이름들을 현존하는 곳에 한해 표기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나라와 도시 이름이 바뀐 사례들과 등장 구절입니다. 이것은 거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헬라라는 말보다는 그리스가 빠릅니다. 헬라는 그리스의 옛 이름인데 히랍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물론 그리스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여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아테네는 나라는 아니고 유명한 그리스의 도시인데 아덴이라고 하니 한국인에게는 다른 도시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를 질책한 이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로 아테네 학당 등이 유명한데 이곳이 등장하는 사도행전 17장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등장하므로 아테네로 번역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해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하므로. 사도행전 17장 16절. 애굽도 교회를 다니면 모를 수가 없는 단어지만 불신자들은 알기가 어려운 이름입니다. 모세와 다투던 애굽왕 바로와 피라미드의 주인공들인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을 뜻하는 같은 것임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보소서 이집트 온 땅에 두루 7해 큰 풍년이 들겠고. 창세기 41장 29절. 구스는 검다는 뜻으로 노아의 아들 하암의 장자이자 니무롯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고대에는 땅 이름과 사람 이름이 일치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구스 역시 구스와 그의 자손이 거주하는 나라인데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입니다. 모세의 아내도 에티오피아 여인이었고 그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받은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 한편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개역 성경도 이 부분은 에디오피아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통일을 시켜놓지 않으니 위 구절의 구스인이 에티오피아 사람인지 알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람이 나오고 수리아도 나오는데 그렇게 번역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둘 다 시리아를 이르는 말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쓰던 아람어로 연기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바로 시리아의 언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메섹도 흠정역은 다마스쿠스로 번역했는데 이곳이 오늘날까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몰래 떠났더라. 창세기 31장 20절. 스페인을 부르는 이름은 서바나 에스파냐 등도 있는데 스페인어를 서바나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것도 스페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이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저들에게 준 뒤 너희에게 들러 스페인으로 가리라. 로마서 15장 28절. 당시 스페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이라고 할 때의 땅 끝으로 불렸습니다.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땅 다시스는 스페인의 고대 항구 도시인데 지금의 이라크 정도인 니누에로부터 상당히 먼 최서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주로 등장하는 국가인 바사의 이름을 듣고 페르시아를 떠올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을 뜻하지만 그 사실을 몰라도 페르시아 왕자라는 게임도 있고 영화도 있어서 귀에 익은 명칭입니다. 성경을 먼 옛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벌어진 일처럼 만들 필요는 없을 테니 가능하면 익숙한 말로 번역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다니엘 10장 1절. 키프로스 공화국은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 지중해의 섬나라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이니 이 역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구브로보다 키프로스가 낫다고 할 것입니다. 바나바의 출신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사도행전 4장 36절. 개역성경은 현대 역본을 따라 바나바의 이름을 요셉으로 번역했는데 흠정역은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 요세라고 번역했습니다. 요셉의 아람어식 표현을 그리스어 음가로 옮긴 것이 요세입니다. 이곳도 나라는 아니고 도시 이름인데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이자 경제 수도입니다. 2019년 서울과 우호도시 체결이 이루어진 이스라엘 서부의 지중해 연안 도시 텔아비브에는 대한민국 대사관도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2018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텔아비브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때 내가 텔아비브에 있던 그 포로된 자들 곧 그발 강가에 거하던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앉은 곳에 앉고 거기서 그들 가운데서 놀란 상태로 이레를 지내니라. 에스겔 3장 15절. 이 구절로 텔아비브가 바빌론 포로기에 점령당한 지역이자 그발 강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언자 에스겔은 이곳에서 이레를 지낸 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이나 고유명사를 모두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나라와 지역을 오늘날의 지명으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만 명백하면서도 모두가 아는 곳이라면 성경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현재의 지명을 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서이면서 이 땅의 현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의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등장하는 지명들은 중요한 곳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집트, 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시리아, 그리스, 요르단, 레바논 등등이 그렇고 페르시아, 바빌론 등 이름은 바뀌었지만 잘 알려진 유명한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명들이 지금도 우리가 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땅임을 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의 시간이 곧 우리의 시간이며 성경 속 이야기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